우리 성도님들은 짐승의 도장을 찍는 것을 보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에게 도장 찍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소에게 어떻게 도장을 찍었습니까? 쇠 도장이 있어요. 이 쇠 도장을 불에 달굽니다. 시뻘겋게 달구고 나서 소의 털과 피부를 찢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문양을 새기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이 소에게 많은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쇠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귀에 태그를 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나 쇠로 만든 이제 표를 다는데, 그렇게 표 하나로 이제 개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 고대 근동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로마에서도 가축, 노예, 물건에게 주인을 인식하기 위한 도장을 찍는 그러한 일들이 예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노예, 이 가축의 소유는 바로 누구누구의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도장 찍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도장 찍는 이야기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은 한자죠. 인이랑 도장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인을 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장을 받는 자는 누구의 소유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믿는 자에게 도장을 주시는데, 그 도장의 내용이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는 내용으로 찍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로 추상적으로 들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가축에게 개체 인식을 하기 위해서 태그를 붙인다라고 할 때 눈으로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도장을 찍었다라고 해요. 이 도장을 어떻게 찍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께서 이야기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죠.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어떻게 새깁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돌판에다가 이제 글을 탁 새겨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새겨 나가시는데 무엇으로 새기십니까? 불,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새깁니다. 우리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마음 안에 새기는, 성령으로 새기는 이 인은 그 무엇보다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새김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새김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뚜렷합니다. 여러분, 피부에 있는 문신을 지우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지우더라도 언젠가는 흔적이 반드시 남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긴 그 문양을 절대로 지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인이 쳐졌다, 성령의 인이 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종말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지개으로 던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때 우리는 무적행으로 어두운 데로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온전히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이라는 증거는 성경을 한량없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셨죠.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성령을 이미 받았다. 충만하게 받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어떻게 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늘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다.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 위에 계시고 그분은 이 세상에 포함되신 분이 아니다.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분 안에는 온 우주의 목적과 나아갈 방향에 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신데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자리까지, 이 땅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누군가가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는 그분이 그렇게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약속을 하셨죠.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의논하셔가지고 그분들께서 계획하시는 바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합니다.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에 속하신 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실 때 그 보고 들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땅의 것만 보았고 땅의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늘에 속하였고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니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도 하늘에 속한 것을 다 알지 못하였어요. 침례 요한도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앞으로 그분이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을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다 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훌륭하다라고 잘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내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도 내보다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을 다 읽으면서 어떻게 느낍니까?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래,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살아가지 못하죠. 왜 살아가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보다 예수님을 더 낮게 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내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 가정의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 같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땅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땅의 것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몸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 직장이 이래가지고, 하나님, 내 경제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모두 다 허용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창조주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라고 한. 우리는 교리적으로만 성령께서 나를 인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긴 믿는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건 좀 우리가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믿는 것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물론 입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입으로는 거짓말해도 입으로 다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거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어요. 대인관계할 때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당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착각하는 바보는 없어요. 말뿐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따라와야 돼. 경상도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뭐 사랑한다고 뭐 말을 해야 되냐? 말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만큼만 행동해도 돼요.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경상도 사람들 폼을 잡고 굳이 내가 그거를 말을 해야 되냐? 사랑의 표현도 안 해.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이게 겉멋이 좀 들었어요. 경상도 사람들 겉멋이 좀 들었어요. 그게 누구한테까지 영향을 주냐면 자매들에게까지 영향을 줘요. 굳이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돼. 이야기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믿습니까? 아멘. 입으로만 아멘. 입으로만.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이다라는 거지. 내가 아멘 했으면 내가 성취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뭔가를 이야기했어요. 아멘. 그런 말은 주님께서 내게 인치셨습니다. 아멘 하면 내 안에 인이 쳐줘야 돼. 그 인이 강하게 탁 박혀버려.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참되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도 아닌데 나는 아멘 했으면서 삶의 현장에서 전혀 실천 안 해요. 그 아멘은 거짓말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친히 보고 듣고 증거하셨는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 왜? 여러분 뇌 구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1%, 그 정도밖에 99%는 육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할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절하지 않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치셨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인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소유인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리고 인치시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도둑 방지 또는 회복을 위해서 인을 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물건에도 인을 쳐놓죠. 저는 예전에는 책을 사놓으면 책 위에다가 도장을 찍어놨어요. 왜 찍어놓습니까? 내 거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을 쳐놨다. 그 인을 쳐놨다라는 것은 누굽니까? 도둑놈이 여러분 영혼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거 내 거다. 가지고 가지 말아라. 창조주 거다. 가지고 가지 말아라. 누가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놨다는 거죠. 붙잡아 놨는데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게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주고 갈등을 주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놨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인을 쳐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계속 예배드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혼자 갈등 속에서 안 넘어진다는 거죠.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을 구원의 언약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믿어야 돼요. 예배 때 말씀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라는 건데 팍 꽂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다는 팍 꽂혔다는 건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그 여러분 심령에 팍 내려 꽂힌 그 말씀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씨가 뿌려지든지 말씀이 꽂히든지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거라고 벌써 도장을 찍어놨는데 세상 나가서 살 때는 내 거로 살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은 죄에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병든 우리 육체를 고치셨습니다. 흑암이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과 갈등을 계속 주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힘 가지고 이겨내라는 거죠. 사탄이 주는 시험을 아예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시험은 있습니다. 유혹은 있습니다. 이겨내야 돼요. 본인이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쑥으로 들고 앉아있으면 절대로 못 이겨냅니다. 힘은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못 이겨낸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지혜, 힘, 용기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하죠. 또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을 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생이 없는 자를 이야기할 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에게 순종을 하고 또 영생도 있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생을 이야기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단순히 그런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 포함 다른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충만하게 받는 상태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나가 천국 간다, 그 말은 틀린 건 아닌데,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는 어떻게? 이 땅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충만한 상태, 이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는 거죠. 이 상태를 두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차단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미움이 가득하고 싸움을 하고 저주를 받는 상태. 어떤 거냐면 저번 주에도 비가 좀 왔는데, 요즘에 한국 날씨가 그렇죠.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는 경우가 있죠. 그 소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머리 위에 있다. 그 소나기는 물이 아니에요. 진노의 소나기. 그 진노가 사람이 예상하는 그 정도 소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 팍 내렸다가 인생 다 망치고 또 살만하고 팍 내렸다가 진노 가운데 진노의 소나기가 가득하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저주의 비바람이 몰려쳐오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보호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인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 해결해 주고 저거 해결해 주고 해결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믿음이 시작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여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씩 우리 영이 회복되어 나가면서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삶의 현장도 바뀌고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도 바뀌고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인이 지어졌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인이 지어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것을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줬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왜? 이 땅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뭐 세상적으로 뛰어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누릴까? 그런 것이 가득나는데 하나님 것을 아무리 부어주시죠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인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신랑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들리면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가득. 우리는 신랑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 감정도 없다. 하든지 말든지. 그렇지. 예전에 했던 말씀 또 하시고 있네. 이렇게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받는 거죠. 기쁨으로 받아요. 내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받아요. 그 기쁨으로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가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을 주시기로 또 약속하셨고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나는 세상 옷을 입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옷을 입고 기다려야 되겠다. 근데 이 말이 별말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고 머리를 짜매가면서 계획을 짠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도 미련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냈어요. 자기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엄청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나의 삶이 좀 미련스러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 광야를 다 거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버텼다. 저것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게 우리들이 누려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밥 다 채려고 옷도 다 채려고 신발도 다 만들고 막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광야에서 지낼 때 밥 걱정 안 했잖아요. 불 걱정 안 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는데 신발도 망가지지도 않았다는데 뭔 걱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다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여러분을 축복하시는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는 젖었고 그 이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도 마음껏 누리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